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비와 후텁지근한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인데요. 사실 창세기 18장 오늘 다 다룰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룰 거고요. 근데 조금 많이 길어서 뒷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17장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17장에서 86세 된 아브람,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람, 이제는 90세가 된 아브라함,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하셔서 너와 너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언약을, 약속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 기억나시죠? 허허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 나이가 99세, 내일 모레 100살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말씀은 감사하신데 그게 아이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어버렸죠. 그 웃어버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장차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는 말씀이 지난 시간 17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그 17장이 연결되는 18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자, 오늘 말씀 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이야기로, 나타나시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속으로 찾아가서 나타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로 시작했던 이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장 17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똑같이 시작했죠. 17장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나타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처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타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나타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뿅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나타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도망가서 80살이 되기까지 숨어 살던 모세에게 찾아가 나타나십니다. 가시 떨기나무 덤불 사이에서요. 이방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포도주 틀 사이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고서 겁에 질려서 문을 다 닫아 걸고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여전히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되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요.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나타나신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비를 뚫고 무더위를 뚫고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앉혀놓으신 거고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는 예배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아들을 약속해 주신 것이 그 장면이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약속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점점 그 이야기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년 이맘때,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의 부인 사라야, 너희의 여종 하갈이 아니고 너희의 부인 사라다. 누구를 통해서인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딸이 아니고 어떤 자손도 아니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시기와 누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때 참 많은 순간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시고 일단 일어나 출발부터 하래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바로 여기다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을 주리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줄 것이다. 너의 여종 하갈이 아니라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 줄 것이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언제냐? 내년 이맘때다. 가면 갈수록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애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능력도 다 주시고 길도 다 알려주시고 약속도 처음에 다 해주시면 우리가 보고서 아유 이만하면 할만합니다 주님. 아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아유 능력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길도 이렇게 다 알려주셨는데 제가 요거 해볼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우리는 바란단 말이에요. 미리 우리 손에 다 쥐어주시고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는걸 했을 때 출발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잘 그렇게 안 해주셔요. 주님은 꼭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부르셔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다 보면은 아직 부족한 우리인데 아직 모르는 우리인데 능력도 부족한데 가서 내 주님, 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거둔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리면 그때 주셔요. 그때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그때 사명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셔요. 그날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천년만년 다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그 길을 다 알고서 능력을 싸질머지고서 이만하면 충분히 할 만하겠는걸 하고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아직 부족한데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다 이해되지도 않지만 주님의 길을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왔지? 은혜로 왔구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계산만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딱 우리 생각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곳만큼 딱 거기에 맞춰서 마치 자판기에 우리가 500원짜리 누르면 500원짜리 나오고 1000원짜리 누르면 1000원짜리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우리 생각만큼 맞춰서 움직이시는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더욱더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 주님을,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과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과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라의 반응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난 시간엔 아브라함이 웃었죠. 이번 시간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이래요. 아이고 주님 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허허 그게 되겠습니까? 아유 저는 늦었어요. 근데 이게 사라가 괜히 이러는 말이 아닙니다. 사라가 이렇게 체념 섞인 웃음을 허허하고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11절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자녀를 낳을 가망성이 이젠 진짜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손 얹어서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장례는 끝났고 둘둘 말아서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상황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너무 늦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라 자기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고 자기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으니 이거 허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믿음 붙잡고 살아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솔직히 상황만 보면은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상황보다 크십니다. 이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의심이 비집고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주님 저 상황 너무 커 보여요, 솔직히. 하나님 이거 되겠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내 입술로는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상황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서지요. 그럼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게 말씀만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쉽게 말해요. 진짜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옆 사람 보면서 야, 너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너 그렇게 마음 그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돼? 믿음 딱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또 믿음이 부족해. 옆 사람 보고는 우리 쉽게 말해요. 근데 진짜 내일이 되어보죠. 나에게 그 고난이 와보죠. 나에게 그 상황이 닥쳐보죠. 그럼 우리 그렇게 쉽게 판단 못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라도 이미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실 아들 누구보다 바라는 게 사라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이 위축되고 포기한 상태라서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게 사라는요, 겉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그 속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13,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는 그 생각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셔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하면은 그 상황 나도 알아. 너 나이 많지? 99세. 많지? 내일 모레 100살. 너 부인 90살. 여성의 생리 끊어졌지?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상황보다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상황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 같으면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5,000명 넘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고 야, 너네 가진 거 뭐 있냐? 저 사람들 많지? 그 사람들 나눠줘 하는데 아이 주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조금씩만 먹여도 이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데나리온? 야, 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돈이 없니? 야, 내가 2,000데나리온 줄게. 가서 사와. 이러실 것 같으면 제자들이 2,000데나리온? 이야, 대단한데? 예, 제가 주님 진수성찬을 차려오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는 꼭 그래서를 바래요. 2,000데나리온이 있으니까 까짓거 5,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 잘하는 입술을 주셨으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능력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험해보니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예요. 그래서 상황도 갖춰져 있고 능력도 이미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겠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바래요. 그래서 수준에서 우리는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수준에서 찰랑찰랑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 그래도 믿을래? 백성들이 너를 물 없다고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돌로 치려고 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너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여도 너를 저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만 붙잡겠느냐? 네가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으로 재판당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너는 불을 쬐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 순간에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대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모습을 본 이후에도 너는 그래도 주님을 믿겠느냐? 주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지키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믿겠냐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할만하지. 너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너도 한 30살, 너 남편은 한 35살. 젊네. 그거까지 거 애기 못 낳겠니? 아니, 그거보다 더 젊은 나이에 부를까? 너 부인은 20살. 너 남편은 25살. 일단 제발 편하니까 애들 한 10명 낳겠지? 가서 애 한번 낳아봐.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나이는 이미 90살. 너의 남편의 나이는 이미 99살.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라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라의 반응 기억나시죠? 허허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속으로. 허허하고 웃어버리는 이 사라의 모습.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사라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믿음 없어 보이죠, 이거. 허허하고 웃어버리는. 아니, 목사님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사라 보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라야, 너 왜 웃었냐? 사라가 거짓말까지 하죠. 저 안 웃었는데요 하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이거는 틀림없이 사라는 이거 믿음도 없구만 하고 쉽게 재단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선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엔 특이하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지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처럼 가혹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허허 웃어버리는 사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는 사라, 틀림없이 믿음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닌데 내 기억에 사라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없음에도 잉태한 능력을 얻어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봐주셨다고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지금 헤쳐나가면서 넘어지고 깨지며 실수하고 있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믿음 그래도 부여잡고 헤쳐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품고 있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은 옆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재단하고 칼같이 가혹하게 평가하면서 아유 쟤는 믿음이 부족해, 저 정도 일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함부로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의 아내 사라나 누구나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 갖고 있는
신앙의 거인은 없고 하나님께서 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실수하는 우리 같은 똑같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부르셔요. 어려운 상황 속을 우리가 진짜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빚어 가시며 연단하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분이시라고요. 자, 이제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오늘 18장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요. 전반부는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16절부터는 후반부로 내용이 전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기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목사님, 친구인 거랑 그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친구라고 불려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격이 있어서 친구라고 불려진 것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도 감히 주님의 친구를 자처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벗이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알려주셔요. 내가 내 뜻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뜻을 내 친구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나의 뜻을 나의 벗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그 자리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한 번에 다 부어주시는 건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주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하고 또한 급박하고 다급한 큰 사건이었어요.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벌써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대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그 자리에 가고 계신 겁니다. 소돔입니다. 소돔. 소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덜컹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조카 롯이 아니에요. 목숨같이 사랑하고 있는 조카 롯입니다. 지난 말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과 롯의 가정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당장 출동하자, 목숨 걸고 중과 부적의 싸움을 걸어서 결국은 다 빼온 거 기억나시죠? 목숨 걸고 지켜낼 만큼 사랑하는 조카 롯, 사실은 자식 같은 조카 롯입니다. 소돔을 심판하신다고요? 거기는 내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바로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중보기도를 올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조카 롯이니까 주님, 조카 롯 한 사람만 딱 구해주세요. 조카 롯의 가정만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이 온 지역과 온 도시와 온 성읍 전체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의 기도도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저 나 한 몸 위해서, 조금 넓어졌다고 해서 이제 그저 내 한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주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신다면 우리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친구들을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족속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계속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내용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당돌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너무 건방져 보이는 거 아닌가? 좋게 이야기하면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처절하기까지 한데 이거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시면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부당하다는 얘기 2번이나 나왔어요. 부당하십니다. 주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이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게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시면 이거 정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교만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훈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방지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건방진 게 아니죠? 아브라함 너무너무 간절한 겁니다. 다급한 겁니다.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칼로 쳐버리시면, 주님의 불로 심판해버리시면은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잠깐만 멈춰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만큼 다급하고 간절하게 주님께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건방진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 건방지다 싶을 만큼,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속마음을
토해 놓는 기도문들을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서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진심을 딱 캐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다 수용해 주셔요. 50명? 그래, 내가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하리라. 45명? 그래, 내가 45명을 찾으면, 40명을 찾으면, 30명, 20명,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온 지역을 용서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붙잡고,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고 받아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청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장면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저 백성을, 이 민족을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 못하시겠으면은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봐서도 안 되시겠으면은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실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또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 장면.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손에 돌을 쥐고서 자기에게 돌을 집어 던지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마지막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게 자기에게 돌 던져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청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아버지여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서 이럽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 목숨이 다하여지고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찌르고 있는, 욕하고 있는, 말로 조롱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청하셨던 그 마음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이 과연 변화되고 말고 되돌아올지 말지, 그거는 결과는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둘째 가는 문제라고요. 저들에게 변화될 가망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할 말 다 했어. 나는 이미 경고했어. 이제 땡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되돌아오셔서 그 생명을 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되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솔직히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도한 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결과만 보고 폄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이야기 했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스데반은 간절하게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돌을, 이거 저 죽는 장면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저 사람 도무지 돌로 못 치겠다고 돌을 내려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변화 안 됐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돌로 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한 명은 끝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 옷을 맞고 있었던 청년 사울, 최소한 그 한 명은 끝내 주님께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가 결코 헛되이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우리 생각만큼 상황이 우리 생각대로 변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간청하는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저 헛되이 땅에 버려지도록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한 생명을 위하여서,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가시적인 성과와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은 없을지라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진심으로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수록 교만하여 가고 있음을, 주님을 날로 더욱더 멀리 떠나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함부로 남 탓하던 그 손가락을 거두어서 남 탓할 것 없이 저희들부터, 나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음이 그저 저희들 한 몸 맘 편하고 속 편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되새깁니다. 이제 저희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과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찬양,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아시든 모르시든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며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안위를 넘어서 주님 나라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어 나가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